저는 이 시간에 먼저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왜 해야 되는, 나눔방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유익은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이 영성일기를 교인들하고 남자 교우들하고 같이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이 일이 나에게는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하고 이걸 나눈다는 것이 제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남편이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20년 이상 기도하는 기도직인 사모님들이 한국뿐 아니고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같이 사역을 해야 될 때는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나눔방을 개설하고 사모님들하고 같이 일기도 쓰고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됐는데,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영성일기 나눔방이 시작된 효시가 되었고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지속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라고 해서 모든 사람과 이 일기를 다 나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눔방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인원이 너무 많으면 다 나누기가 쉽지 않고요. 또 너무 막 두 사람이서 하고 이런 데는 그룹 다이나믹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너댓 명, 6, 7명, 10명 안쪽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동성애 사람들과 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닫힌 나눔방에서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지금 5단원에 나눔방이 있는데요. 제가 교재를 처음 대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일기를 잘 쓰게 되다가 마지막 단원쯤 가면 나눔방을 열어야지, 이건 중반부터 나눔방을 왜 열라 그러지?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혼자 쓰다가 잘 쓰게 되면 나누는 게 아니고 나누는 게 먼저 시작돼야 쓰는 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나눔방을 해야 하나요? 나눔방의 목적이 뭔가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단원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실 때마다 탄식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하루아침에 이단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루아침에 미혹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때문이든지 상처 때문이든지 마음이 완고해지는 단계가 있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가도 너무 쉽게 다시 굳어진다는 겁니다. 주부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집안일은 하도 해도 뭐죠? 표가 안 나고, 안 하면 어때요? 표가 나요. 그죠? 네, 여러분, 마음을 일부러 완고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굳어지고 완고하게 될까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루만 지나도 굳어지고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고 싶은 때 있으시죠? 아우, 나 좀 내버려 둬, 가만히 놔둬, 이런 말 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마음은 한번 굳어지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서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여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 나눔방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눔방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돕자는 이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뭐지요?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지만 세 사람이면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지지하고 돕자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는 근본적으로 주님과 빛 가운데의 교제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는 일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나눔방 식구들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는 걸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도 함께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이 테러가 차단됐다 그랬는데요. 저도 1년이면 아주 아프거나 뭐 이런 날 빼놓고는 거의 360일 정도는 일기를 쓰거든요. 매일 꾸준히 쓰는 제게도요, 어느 날 이런 마음이 찾아와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집어쳐야지. 막 이런 마음. 나 절대 안 할 거야. 내일부터 집어칠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날, 나의 그런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말씀과 기도가 내게 형식적이거나 없었던 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굴곡이 없도록 유지시켜주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주님이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일본에 사모 세미나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세미나를 잘 마치고 이제 나리타 공항에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갔던 팀인 사모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이번 주제는 후회 없는 부르심이었잖아요. 지난번 인도네시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다음에는 어디 가서 무슨 말씀으로 세미나를 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다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시간에는 마치 제가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모님, 다음에는요, 우리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의 주제는 동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답을 하면서도 이게 뭐지? 다음엔 중동 같은 데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영성일기를 쓰는 어느 날 저녁에 그 생각이 불현듯 나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곳 어디지요? 주님과 동행을 환영하지 않는 곳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 어떤 선교지가 아니고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정말 주님 사모해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저의 갈망입니다. 이 마음이 거짓이 아니지만 한편으로의 저의 마음은요, 좀 내버려 둬, 가만둬, 왜 이래, 이러고 있는 마음도 제 마음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마음 가운데에서 제가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이 갈망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나눔방을 만드는 일이요, 사실 참 어려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깨지고 연약한 마음을 보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목회자나 사모들에게는 좀 그럴듯한 믿음의 모습을 지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눔방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빛 가운데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나눔방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기를 쓰는 초창기에 그렇게 일기에 썼던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초창기에는 그런 고민이 제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날 일기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벌거벗은 자로 서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나는 다른 지체들을 거울 삼아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겠다, 이렇게 썼던 날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라고 해도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그거 개인적인 거 아니야? 남보라고 쓰는 일기가 정직하게 써질까?
이거 나눔형 일기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은요, 영성 일기를 나누면 이게 나눔용 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세요. 맞아요. 처음에는요, 남의 일기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분은 어떻게 사는지, 이분은 어떻게 사는지 막 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다 똑같아요. 색깔만 다르지. 내가 넘어지는 문제, 이 지체도 넘어지며 내가 기뻐하는 일이 이 지체에게도 있는 일이고요. 다 사람 사는 게 비슷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의 얘기를 엿보는 것 같은 그러한 흥미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기를 처음에는요, 아무래도 사람이 의식되니까요, 나눔용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어제 오늘 계속 들으셨지만 일기를 쓰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초점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눔용 일기를 그치든지 아니면 일기 자체를 그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도 이것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치열하게 다루어 보고 고백하고 하는 이 과정을 겪게 되니까 적당하게 써지지 않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눔용 일기를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일기 그럴듯하게 잘 쓰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앞에 기록되는 너의 삶의 일지가 잘 기록되는 것에 마음을 써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요, 노력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영성일기를, 예수동행일기를 같이 쓰면서 하는 훈련은 도대체 뭡니까 하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일기를 같이 쓸 때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눔방도 하고 훈련도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훈련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노력해서 어떤 돌을 닦아서 성화되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 거룩하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과 연합이 깨지면 거룩하여졌던 것 같은 나의 실체가 다시 영락없이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훈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죠? 저는 이것을 체질 개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입맛을 바꿀 때도요, 인스턴트 음식, 콜라 사이다 이런 것에 길들여 있던 입맛이 자연식 현미밥 이런 게 맛있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너무 싫지만 건강을 위하여 억지로라도 먹게 되면 자연적인 음식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요, 인스턴트 음식을 주면 느글느글하다, 소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게 되잖아요. 같이 훈련하는 건 영적인 체질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 세상 체질로 살았기 때문에 내 영에 좋은 거가 좋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기쁨이 아니었는데 체질 개선을 같이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영에 좋은 것이 내게 내 마음으로도 원하는 것이 되는 이 일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금방금방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쓸 게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세요. 에이구, 사모님은 무슨 세미나도 가시죠, 목사님하고 외국도 가시죠,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쓸 게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해 오죠. 맨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 쓰죠. 맨날 똑같은 걸 어떻게 써요. 이런 교우들을 만나게 돼요. 처음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건가? 쓸 게 없는 건가? 여러분, 우리 일기는요, 다양한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장이 아니고요, 매일 단조로운 일상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디즈니 만화 같은 거 보셨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자고 있는데 왕자가 와서 입을 맞추니까 막 스파클링이 일어나면서 공주도 살아나고 나무도 살아나고 새들도 살아나고 이런 장면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림으로 말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따분한 내 일생에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애들 카페에 가서 옆에서 한번 엿들어 보세요. 무슨 심오한 진리를 그들이 가지고 대화하나요? 뭐 먹었어? 오늘 점심 맛있었어? 뭐, 여기 커피 맛있지? 아니야, 저기가 더 맛있어. 그러다가요, 뭐라고 그렇게 계속 그런 거 떠들다가 집에 가서 전화해 이러고 가잖아요. 헐리우드 배우들 매일 파티하고 극적인 삶을 살지만 자살하는 뉴스들을 봅니다. 우리가 매일 지하철 타고 출근만 해도요, 엄청난 은혜의 날마다의 새로운 날이 될 수도 있고요, 파티만 해도 따분하고 정말 단조로운 일상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매일이 특별한 이 날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 바빠서 쓸 게 없대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밤 2시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근데 제가 지하철에서 유심히 봐요. 지하철에서 자는 사람보다 이 스마트폰으로 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 거의 대부분 뭐 이런 기사 검색하고 게임 하시고 아니면 뭐 스포츠 보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영성일기도 쓰고 댓글도 달고 컬럼도 있고 은혜 나눔도 하고 이러면 바쁜 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요, 글 쓰는 거, 일기 쓰는 거, 쓰는 작업, 화이트 칼러들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좀 그렇다고 싶어요. 학교 졸업한 다음에 펜이라고는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뭘 쓰라고 그러는 일이 어려울 수 있겠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모임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 옆에 80이 넘으신, 이제 거의 90 다 돼 가시는데 권사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영성일기 쓰는 초창기였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지도 영성일기 써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쓰세요? 그랬더니 공책에 쓰죠 이러셔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굉장히 친한 전라도 분이신데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말한디요 그러면서 니들 내 용돈 줄 생각하지 말어, 옷 사오지 말고 니들도 영성일기 써라잉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 인터뷰 모드로 전환해서 권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 일기 쓰시니까 뭐가 좋으세요?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과 친해버렸지. 잘 쓰는지 못 쓰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노트 검사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권사님이 예수님과 친해졌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로 제가 모든 답을 얻었고 권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뭐 길게 안 써도, 저희 어머니 90 가까우신데도요, 내게 이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인생에 나비 없을 것 같아 이러셔요. 그러시고 뭐 그렇게 많이 보내세요. 건강상식도 보내시고 막 이러셔. 제가 엄마 2시에 이런 거 보내지 마, 쓸데없이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늘 그걸로 칼럼을 읽으셔요. 어느 날 칼럼이 안 올라가면 득달같이 전화 오셔요. 유 목사 아프냐? 이러고 전화 오셔요. 연세 드신 분들도 뭐 이렇게 노트북을 놓고 하지 못해도 카톡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충분히 쓰실 수 있고 댓글도 다루실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냐는 앞부분에 목사님이 계속 모든 걸 다 오픈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오픈할 수 없는 그것의 실체가 무엇일까는 한번 좀 고민하면 좋을 거라고 싶습니다. 함께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제가 너무 거룩하게 여기는 사모님, 기도 많이 한다고 여기는 우리 동지인 사모님이 TV 드라마에 넘어지고 카톡 게임에 핸드폰 게임에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막 올라와요. 제가 어느 날은 보는 제가 민망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게임에 넘어지는 얘기를 올릴까 막 이렇게요. 그런데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닷새가 되고 일주일 안에 게임을 완전히 정리했다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고백하지 못하는 그 실체, 그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큰 죄를 짓지는 않아요. 99%는 순종해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0.01%의 그것이 내가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다 미주알 고주알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제가 해보니까 미주알 고주알 쓰고 싶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내 정당한 입장을 변명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지 마, 입 닫고 있어, 이렇게 하실 때가 훨씬 많죠. 쓰든지 안 쓰든지 주님으로부터 통제받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싶습니다. 영성일기 나눔 방을 해보니까 유익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영성일기를 지속적으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3일 뜨겁게 은혜 받다가 열흘 쉬었다가, 일주일 뜨겁게 작정했다가 한 달 쉬었다가, 이틀 살아났다가 3개월 잠수했다가,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뜨겁게 안 가도 매일 꾸준히 가는 이 일을 나눔방 지체들과 같이 하는 거죠. 우리 나눔방에서 같이 하는 지체들 중에 막 잠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연락해서 무슨 일 있냐 그러면 아무 일 없었는데 잠수하는 케이스는 제가 지금까지 8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무슨 일들이 있어요. 이틀 3일 나흘 하루쯤 되면 뭐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너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 쓰는 것보다 영적인 성장이 있고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기를 쓰다 보면 거기에 그날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 또는 그날 큐티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지, 묵상하고 은혜 받은 포인트가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도 100%의 주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100%를 주셔도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굴절되는데 이 사람의 은혜, 이 사람의 은혜를 통하여 마치 무지개 7빛깔이 합쳐서 아름다운 색깔을 보이듯이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저만 해도 교회 담임 목사 아내가 되고 나이가 있으니까 누가 저를 가르치거나 권면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기 나눔 방을 통하여 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새벽기도 때 부목사님들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한 그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저 목사님 큐티도 제대로 안 하고 여기에 섰어. 오늘 본문은 저것을 말하는 게 아닌데 본문의 핵심도 못 잡고 섰어. 정말 너무했어. 막 이러면서 제가 속으로 꿍얼꿍얼하고, 그날 그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도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목사님들이 정말 큐티 제대로 하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막 혼자 부흥회하고 이러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저녁에 일기를 보니까 그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저뿐이고, 다 사모님들의 일기마다 오늘은 이런 은혜를 주시고 오늘은 저런 은혜를 주시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날 누가 고장 난 걸까요? 제가 고장 난 거예요. 객관적인 게 어떻든지 하고 상관없이 제가 고장 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같이 써줌으로 당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을 통하여 제가 잘하고 제가 유익을 얻는 거가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한 줄 일기밖에 쓰지 못하는 날도 영적으로 승리한 날입니다. 어느 날은 너무 쓰기가 싫고 너무 속상해서 그날은 그렇게 씁니다. 오늘은 정말 일기가 쓰기 싫은 날입니다. 딱 한 줄만 쓰고 끝내요. 근데요, 영적으로는요, 이게 승리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실패의 삶을 기록하는 걸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를 깨달았고 실패를 인정했고 실패를 고백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께 반응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기에 댓글을 달아주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섬김입니다.
요즘 굉장히 바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인을 신방한다는 일이 참 어려워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교인도 신방을 받는 일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신방이 마음을 방문한다는 한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성일기를 보고 잠깐 뭐라고 댓글을 달아줄지 짧게 기도하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줍니다. 저희 교회에 60대 넘은 이 나눔방에 전도사님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전도사님 혼자 일기를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60대가 넘으니까 무슨 컴퓨터를 다루고 이러는 것들이 다 힘드니까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일기를 보다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댓글을 달다가 그리고 자기 일기를 올리는, 일기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보고 댓글부터 시작해서 일기로 가는 이런 나눔방도 있었습니다. 댓글을 달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충고하거나 뭐 거기에다가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분히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요, 일기에 어쩜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막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실제로 생겨요. 그래서 영성일기 제자반을 통해서 절대 그런 짓 하는 거 아니라고 이런 거 훈련 시간에 얘기하고 그럽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생하고 늘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사람인데 그날도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나눔방에, 자기 비밀 나눔방이 아니고 공객을 올리는 데가 있잖아요. 공개 나눔방에 나 살고 싶다, 이 충동에서 일어나고 싶다 하고 일기를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세계 각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100몇십 개의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힘내라고, 기도하겠다고. 이런 댓글을 읽으며 이 사람이 용기를 얻어 그날 일어났고 그리고 완전히 우울증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 간증을 With Jesus Day라는 저희 이런 페스티벌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면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댓글로 한 영혼을 죽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신방,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댓글로 한 영혼을 또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마음을 가꾸듯이 나눔방도 가꿔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나눔방은 20년 지긴 기도 같이 하는 사모님들하고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 나눔방이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하고 나눔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고 부목사님 사모님들도 힘들고, 이분들이 처음에는 장르 이상의 글을 올려요. 수필인지 시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글 올리고 다시 일주일은 안 올리고, 그리고 또 장르 불명의 또 시인지 수필인지를 올리고 또 잠수를 타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랬어요. 막 사모님들이 이제 우리 모임에서 나만 맨날 이렇게 목욕탕에서 혼자 목욕하냐? 당신들은 옷 입고 맨날 구경만 하냐?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럼 우리 이제 다 집어치고 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들이, 사모님 힘들어요. 그런데 안 써보니까 얼마나 스스로를 지키기가 힘든지 우리가 알아요. 힘들어도 할게요. 이래서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제가 나눔방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지키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너무 귀중한 도구라고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진짜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는 것을 실제로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03년 11월에 선한목자교회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005년에 저희 남편이 소그룹 리더들의 모임, 감리교회는 속장이라 그러는데요,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한몸 공동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인들 전체하고는 다 한 몸을 이룬다고 하기에는 규모가 그렇지 못하지만 적어도 교회 안의 핵심 리더들은 한 몸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그 한몸 공동체라는 말이 제 가슴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저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제가 경험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한 몸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에 써 있지만 듣기 좋은 말이지 실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인들끼리 가족처럼 친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나 친해서 밥도 같이 먹고 늘 집에 오가지만 아주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나 그러면 아닌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친한 사람하고는 친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족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징글징글해도 버릴 수 없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있는가 보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정말 제 평생에 많이 울었던 여러 날 중에 그날을 꼽을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이유까지는 해볼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는 거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가족처럼 해볼게요. 징글징글한 가족 안 버리고 돌아보듯이 그것까지는 해볼게요. 근데 한 몸 그거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하기도 싫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울고 또 울었어요. 그날 저랑 짝이 돼서 기도하는 분은 저희가 부임했을 때 저희를 아주 싫어하는 분이셨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이분하고 제가 한 몸이 된다고요? 아니에요, 주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 마지막에 결론을 주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고 어떻게 한 몸이 되는지 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진리가 한 몸이라고 하니 그 진리를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일기 나눔 방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현대 교회에도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큰 교회도 작은 교회처럼 그런 나눔의 공동체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몸의 공동체라는 건 힘든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들하고 처음에 장르 미상의 글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모님들이 자기의 속마음도 내어놓고 가족 이야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사역의 현장에서 겪는 일들을 나누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어느 부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일기를 올렸습니다. 남편이 오늘 담임 목사님에게 많이 깨졌다. 그래서 이제 나가자고 한다. 그래서 기도해보고 말하라고 했더니 당신은 선한목자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나는 선교사로도 나갔던 사람이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모님 일기에 우리 남편 마음 정리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그 일기를 대하는 날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자기 마음에 이런 갈등, 가족 얘기까지 할 수 있지만 사역 현장에서 미묘하게 부딪히는 얘기들을 같이 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게 정말 축복이잖아요. 제가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나눔방은 정말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를 같이 살지 않지만 우리가 이뤄요. 오늘 이렇게 뒤에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미국에서 와서 지금 여기를 섬기는 스텝이 있습니다. 그 나눔방에는 세계 각국에서 있는 분들이 모여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면서 영국으로 신방도 가고 한국으로 나와서 신방도 가고 선교사님들과 그런 아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좀 유능한 부교육자들이 와서 우리 사역에 힘이 돼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이 있었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목회의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제 마음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역자와 그 가족이라면 능력은 없어도 십자가 복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은 분명해야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역 공동체라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몸이라고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손을 자를 수가 없었고 발을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역이 억울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교인들도 힘든데 사역자들이 제 발목을 잡아요. 목회자 가족이 더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소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 너무 행복해서 웁니다. 저희 별별 일들이 다 있죠. 젊은 사모님들이 있으니까요. 남편 사역부서 안 바꿔주면 이혼하겠다는 사모님도 있고. 왜냐하면 청년 사역들은 청년들하고 밤에 만나니까 결혼해서 바로 왔는데 신혼부부가 맨날 밤에 늦게까지 혼자 있으니 마음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우울증에 걸려서 몇 달씩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빚이 너무 많아서 목회 그만두고 가서 돈 벌어서 그거 해결하고 다시 오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는 자기 믿음도 돌아볼 수 없던 사람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실의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기들 없고 자기 밥해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제가 아프면 저희 이렇게 연립주택에 다 같이 살거든요. 저희 집 문 앞에다가 죽소다 갖다 놓고 엄마 아프지 마세요 이런 카드 써서 갖다 놓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빚 갚고 돈 벌어서 목회 다시 하겠다는 사람이 시골 목회하면서 교인들하고 노인 몇 분 데리고 행복하게 목회한다고 사진도 보내주고, 농사 지었다고 가을에 쌀도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공동체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러나 완벽한 공동체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가 많아요. 어떤 분은 박사학위까지 받는 분도 있고 외국 유학하신 분도 있고, 어떤 사모님은 전문대학 겨우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시시때때로 보내주는 걸 택배로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부모 형제 빚까지 갚아줘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사는 게. 제일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거는 같은 건물에 사니까 애들 싸움 때문에 부모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아유, 어떻게 다가 똑같을 수 있어. 목회자도 사람인데 뭐 이러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닫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됨에 깨어지는 것에 대한 심각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다 하나 둘 이렇잖아요. 사택 밑에 뭐 마당이 넓은 것도 아니고 차들 세워진 주차장의 좁은 공간에서 애들이 다 같이 놀다가 저녁 6시가 되면 마당에서 통곡 소리가 납니다. 집에 가기 싫다고요.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 나아가게 되면 온 가족이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다 통곡하고 나는 여기 두고 가라고 합니다. 부모 형제보다 가까운 관계들을 우리가 한 건물에 살면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랄프 네이버가 쓴 그리스도의 몸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셀 교회에 대한 책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예화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지도자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몸의 공동체가 가지는 영적인 파워, 그리고 그것이 깨어질 때 모든 힘을 잃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빛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오면 그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공개적인 죄에 회개하는 일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점이 공개적인 회개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공개적인 회개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 것에 문제가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몇 번 속속이다 돌아오나요? 계속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과정을 겪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받아주잖아요. 교회 공동체, 내가 밑바닥을 치는 걸 다 드러내 보여도 안전한 공동체가 된다면 공개적인 회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을 여는 것이 남을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열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넘어짐과 깨어짐을 받아주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비이고 경륜이라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에게 인터넷상에 교회를 세우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몰랐기 때문에 인터넷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보니까 하나님이 온라인상의 교회를 세우라는 건 이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초대교회 같은 사랑의 공동체, 정말 바닥을 쳐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싶습니다. 필 쿡이라는 사람이 요즘 현대에서는 어떤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기보다는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이 차지하는 나라의 개념이라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제일 큰 나라가 페이스북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면서 나눔방 공동체들이 온라인상을 장악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라인상에 얼마나 견고하게 서게 될까 하는 꿈을 제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관계의 연합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세상이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 몸의 공동체를 교회가 진짜 회복하고 누리게 된다면 세상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